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철도, 항공기,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박수를 쳐야 할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수 쳐야 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안전성의 이유 때문에 실내 취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또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열차당 평균적으로 1.4명이 신규 확진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곧 있을 정권 교체에 앞서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고도 못 믿을 일들과 보기도 싫은 일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만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들 다니는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이 생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업무들이나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같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회사의 내일을 위한 발전을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 해나갈까요? 그럼 회사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수많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만 가득한가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속상한 상황들이 비춰질 때가 많은데요. 이게 꼭 오늘 본문 말씀하는처럼 왕이나 재판관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대상이 군왕과 재판관들이니까 우리는 그 지혜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요?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재판관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트 그대로 이해해서 왕과 재판관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왕과 재판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관점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본시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저자는 확실하진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윗에 의해 저작된 것으로 누가는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본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한 권고이자 경고를 담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서가 경고의 말씀치고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꽤나 좀 젠틀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관점, 꼭 왕이나 재판관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만의 기준에서 나만의 법을 만들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미 내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재판관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지혜롭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져 갈 거고, 나에게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무런 교훈이 없으면 어쩌면 남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매우 교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본편 2편 2절 말씀에서처럼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되돌아봤을 때 수없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딱 되돌아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의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서, 그러니까 앞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행하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 말씀처럼 행하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고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 왕과 재판관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높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봐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행동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보여주셨지만 또 볼 때마다 새로운 행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얻고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자리에 맞는 교훈을 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세상 안에서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결국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며 즐거워한다. 되게 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떨며 즐거워하라는 말씀 안에 담긴 뜻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끝에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바로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멸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처럼, 또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펼쳐지죠. 또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높으신 분들을 봤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나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처럼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누군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나눴던 말씀의 뜻을 기억하기 때문에 떨며 그렇게 안 해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에게 내려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훈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진동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직 주님만이 움직여 주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가깝게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또한 전 세계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